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요즘에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심야에 고등학교에 침입해서 시험지를 빼돌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현재 그 학교의 고3 학생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줄곧 전교 1등을 석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그 학교에서 작년에 2월까지 근무를 했던 교사였습니다. 아직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먼저는 이들의 이러한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가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방청객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좀 우리 CTS나 극동방송을 좀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예배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들의 범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학교 행정실장까지 이 사건에 공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장은 기간제 교사의 지문을 학교 보안 시스템에 등록해주고 또 CCTV 영상도 삭제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요, 만약 이번에 이들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딸이 고3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까지만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그게 울려서 그게 울려서 이제 발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로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이 쇠고랑을 찹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3 그 학생이 전학력 성적이 0점 처리가 돼서 퇴학을 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이제 이 일을 주무했던 그 남편이 의사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딸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좀 과욕을 부린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들 우리가 다 10분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만약 이 일이 들키지 않고요, 완전 범죄가 돼서 그 자녀가 의대에 갔다 한들, 심지어 의사가 됐다고 한들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인생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듯이요, 꽃길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가시밭길도 만나게 되고 막다른 골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준 자녀가 과연 그 상황을 뚫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지한 씨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빌려서 말하면, 인생이 어때요? 장애물 달리기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는 내면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높아지는지예요. 회복 탄력성은 다름 아닌 이런저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높아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모든 일이 슬슬 풀려 인생에 어떤 시련도 실패도 없었다면 미국에서 가장 친송맞는 링컨 대통령은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칠 수상은 평생 자그마한 사업이나 운영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은 이름 없는 말단 장군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인들은 실패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실패와 시련 덕분에 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하고와 덕분에라는 말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실패와 시련이 어때요? 우리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지는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찬양의 가사로도 불려질 정도이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의외로 텅 빈 빈배일 때가 인생의 진짜 복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텅 빈 빈배일 때가 인생의 진짜 복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본문의 상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때요? 마이크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눈에 호숫가에 서 있는 배 두 척이 보입니다. 그리고 배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기잡이를 끝내고 온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배에 오르십니다. 이후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동무의 배까지 빌려서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 인생 가운데 이런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되었을 때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배가 고기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날 베드로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텅 빈 빈 배가 베드로에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빈 배로 돌아올 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고기잡이로서 전문가예요. 고기잡이로서 전문가라는 것은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언제 던져야 되는지, 어디에다 던져야 되는지 바다의 작은 움직임마도 다 감지할 수 있는,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실함이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실력, 능력, 성실로도, 심지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복병들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더더욱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기쁨만 가득해야 될 혼인잔치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포도주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혼인 예식에 신랑은 빠져도 뭔 빠지면 안 돼요?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주가 이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혼주는 틀림없이 학예 기술을 충분히 고려해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시작한 혼인잔치가 어떤 일이 되어집니까? 한창 흥이 더해갈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우리 인생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어때요?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복병을 수없이 만납니다. 질병의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재정의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복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복병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인생을 유지해온 어떤 실력, 능력, 성실함, 심지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흥이 한순간에 다 깨집니다. 한순간에 평온한 일상이 다 깨집니다. 그로 인해서 본문의 베드로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면 한순간에 내 인생의 배가 텅 빈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 시간은 절망스러운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아픔의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진짜 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자녀가 내 욕심대로 커주는 걸까요? 건강한 걸까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까요? 물론 이런 복도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배가 텅 비어 있다고 여겨질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이분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라고 불리는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과학자 장관 2번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카이스트, 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 한국우주국 나사 연구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1등이에요. 이분은 그 당시죠, 경기중학교 수재들이 모이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수재들이 모이는데 수석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얘를 불러서 너는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것이 없다 해서 4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그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들어갑니다. 그 인생에 2등을 경험하는 거는 그때가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미국에서 예외적으로 석사 학위 없이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3살에 박사가 돼요. 23살에 대학교를 마무리할 시간이잖아요. 남자는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 그리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그래서 꼬마 교수라고, 학생보다 더 어린 꼬마 교수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렇게 가득 채워질 것만 같은 그의 인생에요, 예기치 않는 복병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듭니다. 아들도 IQ가 152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15살에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을 이식해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정구모 박사는 자기가 가진 어떤 실력, 능력, 인맥, 경험을 다 동원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텅 빈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가득 채워질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진짜 복을 경험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 책을 쓰죠. 책 제목이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성결교다의 장로님으로 지금은 소천하셨는지 90세 정도 되셨으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요, 주님이요,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이 문을 두드리셨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됩니까? 바로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배가 텅 비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텅 빈 배의 시간은요, 진짜 복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요, 텅 빈 시간에 배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는 베드로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아는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만을 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 시험에서요, 사지선다형으로 뽑아요. 찍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점 맞는 것도 무진장 어렵지만 거기서 0점을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찍어도 어떻게 해요? 재수납품 몇 개라도 맞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0점을 맞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기적이지만 베드로가 낚시채로 고기를 잡았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세요? 주님께서 그날 밤에 고기가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허이 하고 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들도 상상력이 풍부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목사님들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에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01년도 경북 포항에 사는 김상태 집사님이 경험한 일이에요. 김 집사님이 IMF 때 횟집을 열었는데 이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어느 순간 4억 6천만 원이 되었대요. 그 당시에 4억 6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급기야 12월 27일에 업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날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12월 24일에 어장에 던져놓은 그물을 체크하러 갔던 남동생이 형,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방어대가 김 집사님이 던져놓는 그물에 가득 들어와 있더래요. 그것도 방어대가, 제가 방어가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는데 5kg에서 10kg, 커요. 10kg 정도 되는 그런 방어대가요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방어대가 언제 잡혀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방어는요 주로 가을이래요. 겨울에는 방어대가 잡히는 때가 아니래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김 집사님의 그물 양 옆에 다른 어부들이 놓은 그물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집사님의 그 그물이 정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다른 그물에는 어떠냐면 한 마리의 고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그마치 5천 마리가, 이건 실화예요. 제가 진짜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그 그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갔대요.
그 그물 입구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10km 정도의 방어대가 5,000마리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렸겠죠. 줄 서서. 쭉 줄 서서 거기만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 그물을 들어가려면, 어장을 들어가려면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100m를 넘는, 이렇게 해서 따라가야 된대요, 그 길을. 그런데 그 방어대가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걸 다 팔아가지고 11조 드리고 빚을 한 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방에 끝내는구나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시골 교회인데 오래됐는데 막 그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 정도, 한 1월 23일 정도 됐대요. 이번에는요, 5m나 되는 대형 밍크 고래가 김씨 그물망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시더랍니다. 그 크기가 5m 정도 됐으니까 몸집이 어떻게 해요? 상당히 컸겠죠. 그런데 그 1m의 입구 속으로 걔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집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 기사가. 여러분,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도 어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들의 거룩한 상상처럼 주님이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들어보지 못하도록 허이 하고 쫓고 계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때로는 텅 빈 배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실력, 능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복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인맥, 재정으로도 허락하지 못하는 그런 복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러한 복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인생이 텅 빈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어떤 때예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 노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동안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도 경험하지 못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인생의 진짜 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인생의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인생에서 맛보는 풍성한 너머에 있는 진짜 은혜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에서 맛보는 풍성한 너머에 있는 진짜 은혜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시는 모습부터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의 행동이 약간은 무례해 보이죠. 왜냐하면 배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배에 떡하니 오르십니다. 그러더니 배를 좀 못해서 떼어달라라고 청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어떤 거부 반응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격이 아주 괄괄하잖아요. 더욱이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록 근무들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곤이 만땅인 상태예요. 거기다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돈 벌면 어때요? 안 피곤하잖아요. 돈 벌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제 옆에라도 주변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목사님 하면 벌써 그날 대박 터진 거예요. 네, 목사님 하면 이제 상황이 알아. 아,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 아, 그날 돈 하나도 못 벌었구나. 그러니 베드로가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상태겠습니까? 어쩌면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을요, 우리 직장인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컨디션도 아주 최악인 상태로 어떻게든 하루를 버텼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돼서 이제 컴퓨터를 딱 끄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상사가 다가와서 어떤 작업을 지시합니다. 그때 밀려오는 짜증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거기다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짜증 지대로 올라오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들은 더 놀랍죠.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는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기를 잡을 때 밤에 잡는데요. 그리고 얕은 물가에서 잡는데요. 베드로는 바닷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더더욱 이미 그물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따라 해보겠다고 합니다. 평상시 베드로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물론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대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뭐 엄마가 아들한테 뭔가를 시켜요. 아들 이것 좀 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하려면 응 하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 엄마 나 지금은 숙제가 있고.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거면 그냥 예스 해요. 근데 순종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보세요. 그물 던져.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아, 예, 한번 해볼게요 하면 되는데 그가 온전한 마음의 순종이었다면.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붙어요? 그 앞에 많은 말이 붙어요. 그 많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학자들이요 이 베드로의 순종은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좀 심한 경우는 그래 내가 한번 던져볼 거야. 안 잡히면 그때 봐. 뭐 이런 식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던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르심이요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좀 비교해 보면 압니다. 사도복음서에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빼고 세 복음서를 보면 전혀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에보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언제 일어나요? 그 고기를 잡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어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싣는 시점이에요. 더더욱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누가복음의 부르심이 두 번째 부르심이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엉겹결에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든지 아니면 처자식이 걱정돼서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도 베드로가 어때요? 다시 생업의 자리로 간 걸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누가복음의 부르심은 어때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작정하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부르심을 두 번째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쁨을 얻은 후에 그가 했던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선의 기쁨을 얻은 후에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이 보통 어떤 존재예요? 내 역량과 능력보다 더 큰 거를 거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행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래서 만선을 경험하면 어떤 경우에도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요? 자신을 떠나라고 말해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인생에서 맛보는 풍성한 너머에는 진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만선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 너 그거 먹고 잘 살아? 처자식 잘 키워? 라고 하나님이 만선의 기쁨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선의 풍성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습게 여기고 떠났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선의 풍성함 너머에는 진짜 은혜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인생에서 맛보게 되는 풍성한 너머에는 진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맛보는 풍성함에 취해서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인생에서 맛보는 그 풍성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일개 여부했던 그가 이후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죠. 그런데 인생에서 맛보는 풍성함에 취해서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 사례를 잘 보여주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네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이 주는 풍성함에 치여서 풍성함 뒤에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 안에 영적인 관심도 갈망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는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후 그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인생에서 맛보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면 괜찮습니다.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성함 누리는 거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다만 부자 청년처럼 풍성함에 취해 그 다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놓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그 풍성한 너머에는 진짜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풍성함이 아니라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계신 일기선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그 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 제목도요, 이 예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은 이 예화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1950년도에 초반에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요,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을 한 켤레 선물 받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새 고무신이 너무나 아까웠던 상수는요, 그 신발을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닙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가에서 노란 고무신을 신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맙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상수는 그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것입니다.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삽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가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그리고 굵은 눈방울을 흘리면서 눈물바람을 흘리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가족을 만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시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서 50여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례로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그들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상수의 인생은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자신이 상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무신을 쫓아가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수처럼 돈을 쫓다가 편안한 노후를 쫓다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그 부모처럼 자녀의 성공된 인생을 쫓아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면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수처럼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성공이 뭐라고, 그깟 편안한 노예의 삶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한순간에 텅 빈 배처럼 여겨질 때 그때가 진짜 복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인생의 진짜 복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 인생에서 맛보는 풍성한 너머에는 진짜 은혜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 그 인생에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진짜 풍성한 인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게네사렛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노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복, 진짜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노크 소리에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평생에 잘한 거,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너무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 동안 우리의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더러운 모든 시간 나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은혜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수처럼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이 땅의 것이 뭐라고 우리가 진짜 것을 놓치지 않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빈배 같은 시간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때입니다.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너머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그 풍성함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풍성함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상수처럼 그깟 고무신에 하나님 쫓겨서 진짜 중요한 거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빈배에 주님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풍성함 뒤에 있는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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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그가 고무신에 하나님 달려서 진짜 주님의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수가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 우리가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잘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빗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때가 너 주님을 경험할 때임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빗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나의 성실함과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만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풍성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풍성함 뒤에 있는 진짜 풍성함을 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빗배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깟 고무신 때문에, 그깟 하나님 돈 때문에, 그깟 내 땅에 하나님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주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그깟 고무신 때문에 주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깟 하나님 고무신 때문에 주님의 노크 소리 못 듣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갖고 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초청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복을 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진짜 풍성함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돌아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니라며 하나님 주님의 것을 놓치고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손에 있는 것을 놓고 진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 상수처럼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단식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주님, 내가 네 인생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 인생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수처럼 주님 만났을 때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성공이 뭐라고, 진짜 놓쳤네요 라고 하나님 후회의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은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시즌 중에 지금 빈배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을 초청해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만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성실함으로 안 됐던 그 일들을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 풍성함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편안함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락함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 진짜 풍요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그 상수의 눈물이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 붙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